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서론적으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 이후는 그것에 대한 증명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1장 1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가 말씀이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영접하게 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오늘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대하여 읽어봤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태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언제를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의문점이고요. 또 하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한 의문점이 될 수 있지요. 결국은 태초와 말씀 중에 시기적으로 무엇이 먼저 있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짚고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느 때를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태초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창세기 1장에 태초란 말이 나오고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는 모든 만물, 자연이 시작되는 시점의 태초를 말합니다.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실제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그거보다 훨씬 개념이 큽니다. 영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이 아니라 피조물을 창조하기 시기 전의 시작, 그걸 말합니다. 그러나 태초는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태초보다 먼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태초에 계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지요. 자, 예수님을 왜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직접 말하지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로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려고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에 보면 로고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옛날에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는데 그 단어를 인용하여 예수님은 로고스로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을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요한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본래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으셨다, 이 부분을 먼저 말합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곳에 오셨어요. 근데 왜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분, 성자 하나님으로 먼저 존재하신 분,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 이걸 얘기합니다. 태초에 계시다, 이 말은 시간과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 이런 뜻이죠. 그 예수님을 말씀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 안에서. 또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에도 그 이전에 이 세상을 만들 때에도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들 때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 만물을 만드셨다고 3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으면 신앙을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답을 못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많이 계실까요? 우리 마음에 많이 계실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정답은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정답이겠죠. 자,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으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런 뜻이죠. 자,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동시에 함께 움직이신다 이 뜻이겠죠. 하나님은 말씀 안에 갇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새겨지는 곳에 하나님도 그곳에 존재하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새겨졌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녹할 때 이미 내가 들어갈게 말하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생각 없이 쑥 들어옵니까? 두 번째지요. 자,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냥 나가요? 뒤집어 놓고 나가요? 사람의 성질을 뒤집어 놓든지 성격 속에 붙어서 역사하든지 하여튼 확 뒤집어 놓고 나갑니다. 그러면 왜 믿는 자 안에서도 이 악한 영이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이 마음껏 뒤집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 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그 악한 영이 즐거워합니까? 괴로워합니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있을 곳이 없거든요. 악한 영은 텅 비어 있는 곳에 활동을 한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새겨지고 더 내 모든 전방위적인 영역 안에서 그 말씀이 지배하게 될 때,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꿈속에서도요,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데 말씀이 이기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늘 말씀을 새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을 새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을까요?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고 새기는 것은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듣기 싫으면 그냥 듣습니다. 예, 알았어요. 분명히 듣는데 근성으로 들어요. 안 새깁니다.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달라요. 듣는 것과 새기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고 먹어야 한다는 것을 에스겔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가 말씀을 먹었더니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은 먹어야 삽니다. 들어야 사는 게 아니라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건강해지냐? 말씀을 먹을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말씀과 먹는 말씀은 어떻게 차이 납니까? 듣는 것은 지식으로 남습니다. 많이 들으면, 또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 지식으로 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고,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모세가 누구고, 성경의 사건을 환히 깨뚫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환히 압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아는 것은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모세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주도지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을 때는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그대로 할 걸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려고 하고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는, 이렇게 확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삽니까?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그러므로요, 말씀은 귀로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눈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앞을 바라보세요, 저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꼭 어떤 보면 처음부터 교육이 잘못돼서 성경을 보는 사람, 아니면 딴 데를 보는 사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 내 영혼이 깊숙이 내려가서 차곡차곡 세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요, 조금 속상한 일이 있고 화가 나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약한 영이 휘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강하니까, 왔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힘들어가지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텅 비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 속에, 그 사람의 그 감정 속에 붙어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 이상한 짓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새겨지길 바라요. 날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먹을 때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